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는 구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짜도 있고 분명히 가짜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진짜인지 알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가짜를 갖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손해보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꿀을 팔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동네 아주머니들이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예전에 하도 가짜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어렴풋한 기억인데 꿀을 뭐 계란에 타보면 흰자가 노란자에 타보면 알 수 있다고 뭐 그런 것도 봐.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한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꿀, 가짜 꿀과 진짜 꿀을 구별하는. 꿀도 잘 구별해야 좋은 꿀을 먹을 수 있고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과 생명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꿀은 좀 가짜 꿀 먹어도 괜찮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거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불철주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입니다. 목숨이 있어야 그것도 누리는 거지.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오늘 밤에 죽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 너희가 먹고 살라고 온 천하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지만 만약에 너희 목숨이 오늘 밤에 없어지면은 어떡하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너희 목숨 또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가짜 진짜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 후에 있는 세계 이거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 영생을 택하고 붙잡아야 우리가 가장 유익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저에게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파서 학교는 못 가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일날은 무조건 우리는 정장 입고 가장 깨끗한 옷 입고 교회 간다.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서는 오늘 아파 학교 못 가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 가서 부모님이 모여보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랑은 이게 생각이 틀리잖아요. 제가 제 친구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왜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하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기적이지 않냐? 불교도 인정해서 극락 간다 그러고 천주교도 인정해서 천국 간다 그러고 이슬람교도 인정해서 천국 간다 그러고 종교가 다양하고 사람이 개성이 있고 독특한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유별나게 다른 종교를 부인 안 하고 다 합하는 것 같은데 왜 너희 기독교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말하냐. 그래서 믿기가 싫다.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사람이 좀 포용력이 있고 나만 주장하지 말고 남도 인정하고 남의 종교도 좀 인정하고 남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게 올바른 사람이지. 어떻게 내 것만 옳다. 나만 천국 간다. 나만 진짜다. 이건 좀 안 맞다. 이거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교나 천주교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서로를 인정합니다. 서로 불교 법당에 가가지고 신부님이 강의를 합니다. 또 때로는 천주교 강단에 와서 불교님이 법 강의를 합니다. 서로 교류를 해, 강단.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불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플래카드를 다 겁니다. 절 앞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도 독선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왜 그러냐? 세상에 진짜 부모가 있고 가짜 부모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뭐 다른 사정을 통해서 입양을 당하다가 뭐 다른 분의 양자가 되는 그런 부모님은 있겠지만 진짜 나에게 유전자를 주고 나를 낳아준 분은 친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 친부모야 얘기를 해야지. 옆집 아저씨도 우리 부모야. 맞아. 저분도 우리 부모야. 날 도와줬어. 우리 스승님도 날 부모님처럼 가르쳐줬어. 다 부모야. 다 믿어도 돼.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독선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없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가 가짜인지는 우리가 죽어보면 알겠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의미가 되든 죽어봐야 알겠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도 난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주시고 예배드릴 때 역사해.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분이 진짜고 이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건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했으니까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산에 있으면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다.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기독교를 올라가서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왜 꼭 예수의 그 길로만 가냐. 길이 많은데. 이것도 인간적인 인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지은 인생이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러줘야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강요할 수 없어. 우리는 전하는 것 이런 길이 있어. 너희가 믿어지면 선택하고 선택은 너희가 해.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또 이런 말도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대각선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목적만. 예수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알라신을 믿든 뭐로 가든 뭐해든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이루면 된다.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까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도행전 고백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석가모니 선생님 훌륭하다. 인간적으로 도를 깨닫고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깨닫고 왕국에서 나와서 도를 깨닫고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좋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분을 통해 공자가 훌륭하고 유교를 만들었지만은 효를 해가고 너무 훌륭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힌두교가 좋고 민족의 종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마음의 틀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전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대신 겸손히 전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너희는 지옥 가, 우린 천국 가, 이러면 안 돼. 겸손하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우리를 구원해주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겸손하게 전해야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서 이방인은 다 개같은 인생.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나 국가기관이나 어떤 모든 조직에 보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대처해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십자가. 구원받는 건 요거밖에 없다. 하나님. 내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이 방법밖에 없잖아. 믿든지 안 믿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조립식 장난감이 많습니다. 조립식. 쉬운 거는 설명서 안 보고 막 조립해. 근데 어렵고 힘든 거는 설명서를 봐야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변수가 많고 너무나 힘든 게 인생.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쉽고 가볍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쉽게 가볍게 사는 인생은 인생의 설명서를 배워요. 설명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거를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편. 요거를 잘 깨닫고 인생을 분별해서 살아가면 가장 쉽고 가볍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요거를 안 읽고 내 방법대로 세상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근데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그런 인생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과 형벌로 갑니다. 왜? 일평생 죄의 대가를 치는 많이 큰 죄를 진 사람은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좀 덜 진 사람은 지옥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다 똑같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은 받지만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영광이 틀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섬긴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행한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매뉴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요거를 잘 적용하고 살아가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을 잘 분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단의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 끝단자 다른 이자. 끝이 다르다. 이단. 처음은 비슷해. 처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또 우리 교주도 믿어야 돼. 이단 종교들이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패했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예수야. 그런 거. 이단이 그런 거. 처음에는 말씀 똑같습니다. 성경 똑같이 가르치지만은 조금 지나면 싹 바꿔가지고 교주가 예수님이 되고 보혜사 성령이 되고 이단이 돼가지고 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나에게 돈 다 갖다 줘야 되고 나에게 몸 바쳐야 되고 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성경보다도 내가 교주가 더 맞다. 그게 이단. 그래서 우리 이거를 잘 분별해. 사입이나 타 종교는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종교와 틀리고 사입이는 완전히 가짜인데, 이단은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믿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교주를 인정.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인정하다가 또 뭐라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 안상욱이라는 그 교주가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이제 교주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장길자의 하나님. 이렇게 또 끝이 다른 게 이래. 그래서 우리는 처음만 똑같다고 이거 기독교네 예수 믿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진짜요. 말씀에 벗어나서 안상웅이 하나님이다. 이반이가 하나님이다. 정명석이 하나님이다. 요건 나갔죠. 그런 얘기 없어.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진짜 가짜를 분별하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땅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도 행복하고 영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단을 어떻게 잘 분별합니까? 이단은 첫 번째로 특징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있는. 왜?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를 자기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들까지 끌고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비진리를 통해서 여러 종교를 만들고 여러 이단 단체를 만들고 여러 교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게 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죽이는 게 그들. 그래서 오직 구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순교를 시켜서 죽이는데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준대요. 큰일을 하고 돈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부인해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살려줘요. 예수만 부인하면. 믿는 것도 쉽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믿는 것도 쉽지만 부인하는 것도 쉽고, 입으로 부인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나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고 부인하는 것이 심판이 되겠다. 그래, 이거를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 안 한다. 교회도 가, 기도도 해, 종교생활 다 해. 근데 예수만 아니라고 부인해. 부처님도 구원해준다고 얘기해. 이슬람 마호메트도 구원한다고 얘기해. 일본 태양신도 믿는다고 얘기해. 그렇게 하면 도와줄게. 이게 마귀의 전략.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원, 거짓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 본문 말씀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어디든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있을 교회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짜가 와가지고 진짜같이 말하는, 진짜같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 갖고는 안 돼. 행위가 있어요. 그렇게 가짜로 말하고 또 어떤 거짓말들은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이게 그노시스라고 가연설,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는 사람의 영과 육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은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육은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하나님도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좋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구원 받아도 영적으로는 구원 받지만 육적은 더러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육은 죽을 거고 육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음란하고 술 먹고 할 거 다 해도 돼.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단은 행위를 플러스해서 믿음만으로는 못 받아. 할례 받고 율법 다 행위로 지켜야 돼.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아 좋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근데 행동은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요. 편한 대로 살아. 그게 잘.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성령,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가야 완전하지만 그렇다고 육신에 져서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 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10번 졌던 거 9번, 8번 자꾸 변화돼야 돼. 예수님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돼야 그게 진짜지. 아 교회는 다녀. 예수를 믿어.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망탕하고 할 거 다 하다가 주일 나와서 아 할렐루야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면 똑같아. 그거는 온전히 구원받아.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으면 내가 원치 않은데도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원치 않는데 짓는 죄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또 미워했어요. 또 거짓말했어요. 또 음란했어요. 또 죄를 졌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양약함을 통해서 용서해 주지만 의도적을 가지고 어차피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지고 똑같이 산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인시킨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죄의 대가 주님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산 겁니다. 그 주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 진짜로 온 거 아니야. 영적으로만 왔어. 육적으로는 오지 않았어. 왜? 육은 더러운 거니까. 헬라서는. 그가 육으로 왔지만 그거 더러운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믿고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내 맘대로 살아. 이런 이단이 와서 일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 그거 믿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가짜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런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거 믿지 마. 종교행위 선한 거 다 해도 되는데 예수만 안 믿으면 돼. 예수를 믿되 다른 것도 믿어도 돼. 그건 다 가짜야.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진짜라는 거야.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 죽었던 죄를 통해서 우리 죽었는데 예수 믿으면 영이 즉시로 살아요.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왔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로 안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구원받았는데 이 잘못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영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영적으로만 오고 육적인 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안 오고 십자가에서 영적으로만 죽은 거다. 이건 가짜다. 온전히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육적으로 온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대에도 벌써 그 적그리스도 가짜 영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인하지 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벌써 그렇게 말한다. 이단들. 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이단은 가만히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돌아서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실패했어. 문성명 통일교회도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어. 죽었는데 어떻게 성공했어? 부활은 가짜야. 그래서 문성명 내가 재림주가 와서 내가 구원하는 거야. 통일교 만들렸어.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날 믿으면 구원받아. 정명석이 내가 달박골에서 태어났어. 다윗의 공명에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다 이단.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안상원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 엄마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부인.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고 우리는 이단으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삼일체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6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저 지도자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86세 노인을 잡아서 끌고 왔어요. 원형 경기장에다 세워놓고 짐승을 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빨리 나를 처형시켜 주십시오. 나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행관이 그럼 저렇게 쉽게 죽이면 안 되겠다. 너 그러면 내가 화형을 시키겠다. 불로 태워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불로 태워 죽이십시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집정관이 당신 노인이고 왜 이렇게 인생을 헛되게 사냐. 예수 이름만 부인해라. 예수 이름만. 예수만 안 믿고 황제를 믿는다고 그래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거만 해. 그러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절대로 나를 부인하거나 해를 입힌 적이 없어.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았지. 근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부인하고 욕하겠어? 86년 동안 날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그분을 어떻게 욕하고 부인하겠어? 나는 그렇지 못해. 집정관이 화가 나서 불을 크게 떼어가지고 그를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불이 몸에 붙지를 않아. 어떤 바람이 불어서 붙지가 않아. 그러니까 집정관이 큰 창을 들어서 창으로 찔러 죽여라. 창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그 육체를 불에 태워서 화형시켰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진짜 믿음을 보여주려고. 목숨보다도 귀합니다. 난 죽지만 이 믿음 지킨다. 그분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하고 왜 예수 믿는데 불타 죽냐? 왜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 들지만 하나님 편에서 네가 생명보다도 날 사랑하는구나. 죽으면서도 그 믿음을 증명하는구나. 천국에서 영광,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가장 큰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와 나도 순교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은 순교하지.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생명. 이제는 믿음이 커서 순교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용기만 있으면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상급받기 하나님께 생명을 그런 방 6.25 때 인천의 한 교회에서도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아들을 붙잡고 사형을 시키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성도들 다 보는데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혹하냐면 부모들을 회심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자식들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묻으면서 공산당이 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당신들이 예수만 부인해, 예수만 안 믿는다고 말해. 그럼 애들 살려줄게. 저 젊은 애들이 생매장대 가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부인해 여기서. 그럼 살려줄게. 목사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그때 사모님이 더 강할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애들이 막 웁니다. 얘들아 울지 마. 오늘 저녁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저녁 먹어. 아멘. 걱정하지 마. 우리 천국 간다. 아멘.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우리 천국과 예수님과 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나가니까 공산자들이 화내서 4명을 산채로 다 생매장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저녁 먹었어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으며 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호색을 따르게 합니다. 호색.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호색. 호색이라는 것은 여색을 좋아합니다. 여색. 호색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호자가 이 개진 여자의 아들 자자. 여자를 좋아합니다. 호색. 본능적으로 남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성적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일처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여인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거를 변질시킵니다. 부부끼리도 좋지만 또 다른 여자도 좋잖아. 이쁘고 매력 있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육신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내가 하나님이다.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보기 원하는 거, 누리기 원하는 거, 내 자, 내가 최고다. 이게 마귀의 법이죠. 이걸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호색을 따르게. 저희가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주의 종은 3가지 조심해야 된다. 일평생. 여자 조심해야 되고 돈 조심해야 되고 명예 조심. 그거에 목사님들 다 넘어간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잘 되면 인기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돈에 그냥 욕심이 생기고 명예와 권력에 욕심이 생기고 교황처럼.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성에 따른 요 3개가 목사님을 다 넘어뜨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일평생 이성, 돈, 명예 이거를 멀리해야 된다. 그거를 취하면 목사는 타락하고 교회는 망한다. 그렇게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는.
베드로후서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돌로 말미암아 진노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 원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제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함이 있어. 이 육은 어차피 흙으로 갈 거야. 마음대로 결혼해도 되고 마음대로 음란해도 되고 기쁜 대로 살아. 하나님 뜻이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 그걸 따라. 아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살아.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말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믿었는데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육신대로 산다. 몸이 원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다 한다.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하나님 따르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가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육체와 내 몸을 기쁘게만 하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면 그 죄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가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육신의 죄가로 죽는다는. 그렇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죽이고 절제하면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예전처럼 다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 술 한잔 마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회개하고 면해야 돼. 그리고 자꾸 성숙해져서 육신을 자꾸 줄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가짜를 이단을 구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가장 쉽고 가볍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을 인도함 받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짜와 진짜, 진리와 이단을 잘 분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